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당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너는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잠수이나 내 문화에 위하는 계좌로 아무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네 여종들에게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고 내 이름을 명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같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고 이루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내 이웃이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돌비에다가 써서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그를 섬겼어요. 그걸 본 모세가 그 돌판을 뿌림으로 깨졌고 나중에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받아온 그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된 계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바알 부올의 꾀에 넘어가서 이방인들하고 음란하게 죄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받고 나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세들한테 다시 이 십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거는 구약의 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이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면서 그 첫째가 우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 7절을 보면 나 외에는 위하는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또 섬기는 게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내 속에 있나 없나? 그 마귀들이 욥기서에 보게 되면 천상회 하나님 아들들이 모인 회에 마귀도 끼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다녀오느냐 했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두루두루 돌아왔나이다. 내 종 욥을 너 좀 살펴봤느냐 했더니 마귀도 인정하는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안다 모른다? 압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마귀이기 때문에 꼭 꼬리를 붙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달아요.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걷어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시작해요. 그러냐? 그럼 한번 욥을 네 한번 건드려 보거라. 그래서 마귀 시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질의 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천국 소망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아주 멀고 그러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강해지고 잘되고 뭐 이런 것들 부자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나님 외에 내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게 할지니라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물질적인 것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냐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게 할지니라 할 때 돈이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면 하나님 외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회에 마귀가 참석하듯이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마귀도 졸개들을 불러서 회를 했대요. 그래서 야 얘들아 마귀 두목이 얘들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할까? 그래서 졸개들이 여러 제안을 내놨죠.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없다 합시다. 그래 없다 해보자.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18세기에 나왔던 이론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 합시다. 그래 보자.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마구 죽이기도 하고 순교자들 엄청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합시다. 근데 그것도 말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결국 최종으로 마귀 졸개 하나가 한 얘기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돈이 하나님이라 합시다. 온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목사나 평신도나
오로지 실제적으로 돈이 하나님이 된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라 말라? 두지 말라.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놈이 신이 돼가지고 그게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게 없으면 답답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지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죠. 우상 금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 하나님 질투가 무섭습니다. 질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질투를 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질투를 어디까지 한다 그러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질투를 하는 것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안 해요. 내 새끼 저주 받겠으면 받고 말겠으면 말고.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새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예요, 자기.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고 유일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1000대. 천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태인들이 유일신앙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일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을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요. 자녀 교육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만 믿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를 않아요. 손주를 키워도 오로지 너는 나만 믿어라 라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들을 키워도 너는 나를 믿지 말고 이 아버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근데 지금 우리 부모들은 야 나를 믿어라.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자식들한테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도 계속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린애, 말을 알아듣는 어린애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서 뛰어내려 아버지 받아줄게 하면 애가 뛰어내리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손을 픽해가지고 그 애는 땅에 떨어져서 맞춰가지고 아파서 웁니다. 아버지도 가슴 아프겠죠, 자기 새끼가 아파 울기 때문에. 근데 그 우는 애 귀에다 놓고 하는 얘기가 너는 이 아버지도 믿지 말라. 너를 받아주겠다 놓고 받아주지 않고 있잖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유일신앙을 어린애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섬길 대상이 아니다. 섬길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짓밟히고 있었지만은 온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이 나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마구 불러서 되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구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경의 대상이죠. 경외의 대상.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봐도 그 이름을 읽지를 않았어요. 나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있으리요 하고서 그 이름을 읽지를 않고 아도나니 오 내 주여 그렇게 읽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이제 잠오 네자가 나와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YHWH로 이렇게 네자로 되어 있는데 잠오만 있고 모음이 없으므로 이걸 읽을 수가 없고 뭔 글인지 뭔 말인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필사할 때는 아도나니 그러다 보니 그 아자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그래서 어느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냐 지금 현재 논쟁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이름을 잊어먹은 거예요. 읽지를 않고 아도나니 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불행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이름을 잃어먹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떠들어대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체도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이 뭘로 알아요? 그래서 뭐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호와로 이제 통했고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조영기 목사님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 중에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호와라는 그 성경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던 저렇게 부르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뭐 야훼 하나님이다, 뭐 여호와 하나님이다, 엘 게무레트, 여호와 니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신약 성경 와서는 그 이름들이 다 자취를 감춰버렸다. 신약 성경 와서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주라는 말, 다시 말하면 아도나니라는 말이 사용되지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중요하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4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지금 유대인들이 아버지 이름을 안다 모른다? 잊어먹었어요. 읽지를 않다 보니 그 글 읽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내게 주신 누구 이름? 아버지의 이름.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가르쳤나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예수님 기도 중에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게 예수.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이름을 잊어먹었다 찾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와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에게 가르쳤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어찐다? 얻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왜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이름의 예수.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찾았는데 그것이 예수다. 그래서 뭐 히브리 말로 하면 예수야, 뭐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 발음이 같이 나와요. 자, 이것이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걸 우리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왜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해서 주님의 날이다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 날. 이 날을 지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날에 정말 온 하루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날로 쓰고 있느냐? 안식일 날에 잔치한 데도 가고 뭐 생일집이 때도 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어떤 일 때문에? 자기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날을 범해요? 주의 날을 범해요. 근데 성경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적으로 얘기할 때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우리 친척이 생일이요, 뭐 친척이 결혼식이요 해서 주일을 범하고 가서 잔치나 생일을 지키고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런 놈은 세상이 용납 못할 놈이다.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도 몇 번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계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웃어넘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도 몇백 번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죽을 놈이 뭔 복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란 노릇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나와 주야 복 주세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쉬게 해라. 이제 육신의 일은 금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레위기부터 쭉 나오면서 그 법적인 문제에서 광야 생활하는데 누가 안식일 날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어다가 돌로 쳐 죽였죠.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한 날이 결정돼서 그 날을 줄 섬기는 날로 결정됐습니다. 안 지키면 어찌라? 죽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죽을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래요. 근데 피탈은 있어요. 뭐 이래 피탈 저래 피탈 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신앙이냐라고 질문할 때 피탈을 댄다는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대전 침신대학의 박영철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유대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친구가 있으므로 유대인 사회를 좀 이제 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유대인들이 따로 사는 동네가 있어요,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참 유대인들 돈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도 좀 그렇게 유대인처럼 돈이 많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딴 게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박영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유대인 사회에 이방인들, 미국인들이 그 장사꾼들이 유대인 사회로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죠?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요.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유대인들이 돈을 벌려고 장사꾼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제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상점으로 안 가. 그게 왜 그래요?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토요일 이제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가서 그날에 아무리 문을 열고 있어봤자 살 나오는 사람 개미 한 마리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문. 자기들이 가게를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지.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전기세 나가야지. 인건비 나가야지.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온 장사꾼들이 유대인들 같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기 시작했더니 1년에 노는 날이 금 반년이랍니다. 뭐 이 명절 저 명절 하다 보면 유대인들 명절 때마다 이제 상가에 안 가거든요. 그 반년 되는. 그러니까 1년 365일에 근 반년을 일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살되 가난하게 산다?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다. 반년을 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죠. 동양하고 서양 비교할 때에 우리 2000년 역사를 놓고서 얘기할 때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근 300년을 더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을 더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300년을 더 뒤졌다. 그러면 300년을 어떻게 더 일했느냐?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주일날 쉬게 되죠. 주일날 예배하면 쉬게 되는데 근 2000년 역사를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빼게 되면 280 몇 년이 나와요. 거기에 명절을 두루두루 여면 300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런 명절이 없이 지나다 보니 300년 동안 2000년 동안 더 일을 했는데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은 근 1년에 반년 정도 명절,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로 쉬다 보니 일은 반년밖에 안 하는데 세계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세계 1%밖에 되지 않은데 90%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일해야 먹고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사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계명은 부모에 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공경하라.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모 공경을 못하기 때문에 뭔 문제가 생기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자는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서 자녀가 잘 되게 정말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 부모 공경 가르치지 않고 늙어가지고는 부모들이라는 게 자식들한테 관세를 받고, 그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으면 자식한테 네가 먹어. 새끼 입만 입이고 부모 입은 입이 아니야. 그것이 잘못된 거라니. 좋은 거 있으면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네 먹어. 이런 교육이 실시돼야 되는데 좋은 거만 있으면 나는 안 먹어, 니만 먹어. 그래서 어린애들은 좋은 건 내만 먹는 것이구나. 그래서 좋은 거 사와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고도 부모를 줘요? 할머니를 줘요? 이건 내가 먹는 건데.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잃어버리게 해서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다. 부모 공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 관한 계명이 나오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인, 이웃에 대한 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사람은 인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계명도 중요하죠.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고, 간음하는 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도둑질하는 자도 죽어야 되고, 거짓 증인하는 자도 죽어야 되고, 이웃을 탐하는 자도 죽어야. 아무튼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다 죽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길이 살며 복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저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켜야 될 계명이다.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듯이 여러분들도 이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녀, 손손 다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무슨 계명이다? 지켜야 될 계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